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산고가 임박한 여인과 같이 주를 간절히 부르짖는 그날이, 이사야 26장에 보면 여호와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날입니다. 즉, 내가 가진 문제가 영원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나는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마음속에 부딪혀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날에 그 사람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리워야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그날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또 뒤틀어서 사람을 봅니다. 나도 모르게 꼬아서 생각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내 영적 상태의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는 이 영원한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히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는 이 리오야단의 역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산업 현장, 전도 현장, 또 이 지역 후대를 사로잡고 있는 리오야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박살내십니다. 그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를 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보며 나도 모르게 노래하게 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물이 아무리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 포도원의 물을 계속 주면 뿌리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때에 맞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에 맞게, 정확한 때에 맞게, 특히 그 물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지속되기, 그리고 그 물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며, 응답은 그렇게 하시지만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누구를요? 그날을 만난 사람들. 영원한 문제를 깨닫고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된 사람들. 그날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우리를 간수하시고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여우를 막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여우가 들어왔을 때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포도원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을 때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의 포도원 지게이시다. 포도원이 망하면 누가 가장 속상할까요? 포도원 지기가 가장 속상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나의 영혼, 나의 정신, 나의 마음, 나의 육신, 나의 사람들, 나의 현장, 나의 교회, 나의 미래, 나의 후대, 하나님께서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하나님은 나의 포도원지기이시다. 그분은 때에 따라 내게 응답하시고 그분이 24, 25 영원히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대해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찔레와 가시가 일어날 때 불신앙들이, 염려 걱정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불사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 하나님께서 싹 다 불사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불신앙이 올라올 때,
염려 걱정이 올라올 때 그걸 내가 쳐내려고 그 찔레와 가시를 내가 없애려고 막 하다가 포도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까지 상처받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목회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맡기는 거구나. 그렇구나. 가정을 내가 지키고 내가 꾸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자녀도 맡기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찔레와 가시를 제거하신다.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영원한 승리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하나님이 나의 포도원 지게이심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키신다. 이게 딱 믿어지면요, 염려 걱정할 것도 없고 인본주의 쓸 것도 없고 머리를 계속 굴려가지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때때로 치셨을 때 그 치신 것이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겠느냐. 즉 하나님이 치시는 것과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친 것과 그게 같겠냐는 것입니다. 드러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만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드신 이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끔하게 혼낸 그 부모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혼내고 때로는 훈계를 한 그 부모님의 마음을 볼 때 그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쓴소리를 했을 때, 아, 왜 나를 판단하지? 왜 나에게 저런 정죄하는 말을 하지?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통해 이런 쓴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내가 뭐가 뒤틀려 있을까? 나도 모르게 또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쓴소리를 듣게 하셨구나 하고 마음을, 중심을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 마음을 보일 때 우리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못 품을 수 있는 걸 품게 하시고 초월할 수 없는 것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속할 때요, 그저 하나님에게 뭘 일방적으로 받고 얻고 구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를 통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다 보면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에는 살리려고 하시는 거구나.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아세라를 무너뜨리시고 태양상이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구나. 또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과 같은 제단, 그 모든 돌들을 부서진 횃돌같이 만드셔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쓸어버리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무엇하게 하시려고요? 오직이 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오직이 아니면 내 안에 영원한 문제, 영원히 끝나지 않으니까. 오직하지 않으면 영원한 시달림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예배자들이 오직을 하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씀에다가 내 생각도 집어넣고. 완전히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에 내 생각을 얹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한 문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치시기도 하십니다. 아니, 양이 눈이 어두워서 시력이 안 좋아서 앞에 있는 구덩이도 못 보고 뛰어갈 때 목자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막대기를 들어서 양을 때려야 됩니다. 아프라고 때리는 것입니까? 빠지지 말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죽지 말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양을 쳐서 그 앞에 있는 양이 방향을 틀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무식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양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바꿉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양 앞에 선두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방향을 틀면 수많은 양들이 방향을 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면, 나를 통해 말씀 그대로 하수에서부터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우리가 방향을 틀면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한 마리의 양의 그 턴이 뒤에 따라오는 많은 양들의 그 방향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전환점의 응답을 받으면 많은 영혼이 전환점의 응답을 받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선두에 있던 양 한 마리가 방향을 바꾸고 예루살렘 성산에 와서 예배할 때 아수르에서 헤매고 있던 양이 애굽에서 헤매고 있던 양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나 한 사람이 터닝 포인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흐름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흐름을 바꾸고 아수르의 흐름을 바꿔서 지역 곳곳에, 세계 곳곳에, 현장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을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두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앞서 보내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포도원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우리 안에 리워야단이 무너지고 우상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그 예배자가 되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예배자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전도제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되어 내가 가진 문제가 영원한 문제임을 깨달아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영원한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또 다른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